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봄바람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네. 이번 게스트를 초대하였습니다. 너무 부드러우신, 그러면서도 온 세상 사람들을 성도화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온성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난 그 본명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열방샘교회 현명 목사로 있고요.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온성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북한 선교 사역에 들어오게 되셨을까? 그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소명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군대에 있을 때면 어디에서 복무를 하셨는데요? 저는 강원도 화천과 철원의 경계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날마다 철책선을 바라보면서 철책 북한 근무를 땅을 하셨군요. 바라보고 그 추운 겨울에 떨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하는 동안에 또 아주 고약한 고참을 만나셨다고요? 예. 매일 밤마다 저를 불러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요. 같이 근무를 나가면 늘 어려움을 주었는데, 한쪽에서 근무를 서다가 잠을 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주셨던 성경책을 몰래 포켓에서 빼서 한 구절을 보고 암송하고 또 몰래 한 구절을 보고 암송하는 시간들을 오랜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저희 마음 가운데 북한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네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오랜 시간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는 이렇게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대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북한 땅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될까를 알아보다가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같이 북한 선교에 한번 동참해봐라 해서 제가 같이 가게 되었고, 그 모임에 가서 탈북하신 분들도 만나고 또 단기 선교까지 중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사모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메신저 프로그램에 제가 새벽에 접속해 있었는데, 제 동창이었던 제 그때 이제 자매가 접속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그 단체가 그 온라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 선교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더니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단체에 와서 하나원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해주고 또 단체 소개도 해주고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선교에 이제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올인하시고. 그래서 함께 단기 선교도 다녀오게 되고 또 얘기도 나누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은 다 이 북한 선교에 헌신만 하면 결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우리 정베드로 목사님도 예, 맞습니다. 이한배 예, 사모님을 예. 통일선교 현장에서 만났었고. 결혼하고 나서요,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기총에서 운영하는 통일선교대학이라고 통일선교대학.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네. 제가 이제 우리 등록을 조기현 해서- 목사님이 맞습니다. 예, 섬기시던. 네, 맞습니다. 한 탈북자분이 간증을 오셨어요. 한국에 온 지 채 2년도 안 되었고 또 이제 신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탈북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고 또 간증도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제가 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다고 하는 것도 와서 보게 되고 또 이런 과정들도 보게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계약금만 걸고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보증금이 다 채워지려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애타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산에 전혀 알지 못하는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2천만 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처음부터 목격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한번 오면 어떻겠느냐, 여기 사역자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인사말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또 근데 이제 우리 북한 탈북민들은 사역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죠. 못 알아듣죠. 기도하면 이제 당연히 올 걸로 알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냐고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고 기도했다면서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정리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저에게 너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분명하게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한 100번 넘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이었죠? 그게 2004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2004년.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우리 탈북한 분들과 함께 미리 온 통일을 내가 경험해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프린터를 사왔는데 프린터를 컴퓨터에다 꼽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컴퓨터에. 네, 예.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어야 되는 걸 거죠. 몰랐던 거죠. 사서 꽂으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부터 코팅하는 거, 또 교회에 뭐를 구입하는 거 다 탈북한 분들만 있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남한에서 이제 자라난 것을 이제 아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저를 항상 찾는 거죠. 그래서 늘 봉고차를 이끌고 이제 그분들 모셔다 드리고 가구를 날라다 드리고 아기가 아픈 병원에 가고 그 일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섬기시면서 좀 많이 지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분들을 이제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면 교회에 정착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고 물품 얻어다가 또 갖다 더 드리고 정말 많은 거를 도왔는데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참 안타까웠고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한국 그 분인데 이제 그 탈북이 새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탈북이 오면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세탁기가 없는 거죠. 세탁기 없고 계속 손빨래 한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이분은 자기 옷도 그냥 남이 쓰던 거 입다가 있는 그런 분인데 넉넉하지 못한 분인데 북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세탁기를 사줬다는 거지.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먹는 거 줄여서 지금 요즘에 손빨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해서 네. 얼마나 그랬는데 사줬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신발을 하나 사왔는데 30만 원짜리 신발을 백화점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평생 한 번도 못 신는 신발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 돕는 것이 무조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도와야 되는데 이게 잘치다 보면 그게 복음을 오히려 신앙 정착을 가로막을 수 있고 또 북한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이해를 할 때 뭔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 사역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질적으로도 저희가 뭐 가진 건 없지만 무심양면으로 돕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양육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만 가르치면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해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우리의 사역이 씨 뿌리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고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거두는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욕심이 생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또 자라게 하고 누군가는 거두게 할 거니까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룰 거다. 그러면 내가 씨 뿌리는 사역을 하고 열매가 없어도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떠나갔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그 당시 학교에서 늘 싸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자퇴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또 신앙도 성장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알려져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구나 라고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럴까?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때 뿌린 씨앗들이 마음에 심겨졌고 결국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때 인내하면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인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통일선교, 북한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끈기도 중요하잖아요. 끈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어떻게 북한 선교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이블리 목사님과 열방샘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